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어서일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맞추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왜 쓰여졌느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왜 부활이 없냐, 또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이 결과 이런 것을 예로 들면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그래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26편 19절 봅시다. 시편 26편 19절. 19절 없는데요? 왜? 26편 19절 없어요. 19절이 없어요? 없어요.
지체들이 살아나리라. 이런 게 다른 거 한번 찾아.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다음 읽어봐요. 시작. 땅의 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그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어떻게 된다? 깨어난다. 깨어나는 자도 있겠고 또 수욕을 받아서, 이거는 불신자들입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벌 받는다.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영생을 입을 자도 있고 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아주 수치를 당한 그런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뭐하고?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부활을 해도 그 목적이 달라요. 믿는 자들은 부활하면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부활하면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2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며칠에? 제3일에. 그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직접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모두가 부활해서 천국 갈 사람, 또 지옥 갈 사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이 고린도교 성도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첫째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이 6가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전파하는 것이 뭐하다? 헛되다.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봅시다. 15장 14절. 13절부터 한번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가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도 부활을 못하시겠죠. 그 다음에 14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헛것이야. 헛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부활이 없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부활이 없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의미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종교적 의미.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역사적 뭐예요? 사실. 그 다음에 종교적 의미. 이건 엄청난 차이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종교적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 이거 부활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자. 그 의미만 추려가지고 그냥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간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그냥 이거는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부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 의미만 쏙 뽑아가지고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자. 이렇게 주장. 이 종교적 의미죠. 따라서 종교적 의미, 역사적 사실. 그게 천지 차이가 나요. 그 성경이라는 것은 의미 위에 의미를 기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따라서 사실 기반. 이 의미 기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 교훈, 가르칠 것, 배울 것 이런 거 하나 쏙 뽑아가지고서 이런 옛날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떤 그 학설로 부활이라는 학설, 부활이라는 의미 그것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헛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헛것이다. 그건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 없나. 또 옛날에는 처음에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날 뭐한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래 일주일마다 그 날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두 날을 같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지켜요? 안식일만 지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일도 지키고 이러다가 이제 이게 로마로 퍼져가고 나중에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잖아요. 누가 중심이 돼버리죠? 그냥 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 그 교회 구성 멤버들 마치 오늘날 우리 서울사람 교회처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킨 날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주일만 지킨 거예요. 뭔 날만 지켜요? 주일만. 이 재밌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토요일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뭘 지켰어요? 주일을 지키고 이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분리가 돼. 요거는 이제 교회도 이랬으니까 나중에는 분리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무슨 날을 지켜요? 토요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줄을 그야말로 돈 모가지를 팍 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그냥 토요일 되면 돈이 다 들어가 버려요. 토요일 되면 돈이 안 움직여. 그러면 미국의 그 부자들이 돈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을 같이 지킨 이게 주 5일제가 된 겁니다. 주 5일제라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이 주 5일제를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충돌하는 바람에 생기는데 이게 주 5일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의 그 논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 알고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도 그만큼 부활절이 정말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야,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지 않을까. 앞에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예수님을,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다시 죽어야죠. 다시 죽어야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떻게 했죠? 하늘나라 올라가는 까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날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또 그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축복되고, 지금이 아닌 게 아니라 한 2000년 지났으니까 조금 이게 흠이 좀 사라졌지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봐. 그래, 이게 막 주일마다 생각나는. 그럼 지킨 게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모이다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부활이 없으면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게 또 우리가 성찬 예식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세요.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지키라고요? 성찬식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성찬 예식을 베푸라 이 말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걸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헛것입니다. 헛것이다.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그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거다. 그리고 그날까지 뭘 지켜라? 성찬 예식을 지켜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 같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사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부활이 사라져 버리면 이놈의 전부 다 헛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이 어디가?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뭐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우리가 뭘 더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하면 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안 믿으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은 십자가 못 박힌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활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이게 구원이 성립이 된다. 이 말. 그걸 쏙 빼버리고 예수님이 부활과 우리가 그냥 십자가 죽음까지만 믿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영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십자가까지만 믿어요. 부활은 잘 안 믿어요. 부활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부활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예. 부활을 안 전하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부활을 잘 안 전해요.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고도 있습니다. 부활을 사실 잘 안 전해요. 부활절 때야 이제 부활을 전하고.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만 믿어서는 안 돼.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까지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부활까지 반드시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 얻은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 이 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활이었다면 세 번째로 성도는 뭐가 될까요? 거짓 증인이 됩니다. 거짓 증인이 된다.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15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 뭐가 됩니까? 거짓 증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역시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성도, 거짓 목사, 거짓 온통 거짓말 투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진리로 어떤 학설로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모든 게 거짓이 되고 거짓의 기반에 세워진 기독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건만 거짓이 되어버리면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믿어야 믿어지는 것이 안 믿으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스케일 사람이 저도 한번 해봤다니까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하고 한번 물 위로 한번 뛰어가봤어요. 안 걸어가지더라고.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요? 나는 이래 한 발자국 떼고 탁 이래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빠지더라고요. 전부 거짓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도 진실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딸의 부활은 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구원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뭐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가룟유다 대신에 맞대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뽑는 그런 장면인데 그 기준이 뭐예요? 구원하심을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증언할 사람, 구원을 증언할 사람.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가 12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기준이 바로 부활이 됩니다. 따라서 부활.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 사함도 없어요. 죄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인데 그냥 죽어버리면 죄가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어? 죄 삭은 사망인데 부활이 없으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왜 죽은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내가 믿는 것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사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기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 목사. 너무 쉽게 이야기하네. 꼭 뭐 사기 목사 같잖아. 완전히 그냥 기독교 자체가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근데 왜 이런 말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시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4개가 있었어요. 파벌이 몇 개? 파벌이 4개가 있으니까 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움질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성도들이 있거든요. 바리새파 성도들, 사두개파 교인들. 이 교인들이 막 내부 뭐 부류가 여러 수 있으니 그 중에서 이 부활하고 제일 사두개인, 그다음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은 권력 가졌지요. 종교적 실세들이지요.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부활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 세상다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 부활이 심겨지고 또 그 삶이 부활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주사람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찬양제를 축복하시고 어디에든 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항소 절차가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석방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도 있다고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그 마음대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강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고관절, 허리, 척추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 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두가 정령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경영의 지혜를 주시며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